아모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모스서 3장 말씀으로 너희만을 알았는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장과 2장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해서 3장 그리고 3, 4, 5, 6 4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심판의 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른 그런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그래 맞아, 정말 저 놈들 나쁜 놈들이지, 당연히 심판받아 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유다를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그들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선택하시는구나, 우리의 동성을 인정하시는구나, 아마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놀랐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들은 이제 그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마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들은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설마 그러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놓고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특권이 함께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건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고 모든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겠다라는 약속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무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뭔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다라는 건 어제 제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에서 바로 그 택하셨다라는 것과 여기서 지금 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셨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민족으로 삼으셨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역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것입니다. 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백성들 참 저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참 바르구나. 저들의 저 바른 삶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이고, 그들을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너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은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아무렇게나 그 방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택하심을 통해서 나로 열방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모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요?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뜬금없이 그냥 내가 와서 말하고 싶은 건 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몇 가지의 예를 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는 것, 그거 동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냐? 같이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죠. 또 사자가 지금 포효하고 있는 것은 먹잇감을 물었기 때문에 포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참 당연한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덫이 마치 이렇게 사냥감을 물었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것은, 그것은 새가 덫에 걸렸기 때문이고 그 새가 미끼를 물었기 때문 아니냐? 그것도 참 당연한 것 아니냐? 좀 옛날 표현이니까는 익숙하진 않지만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이건 참으로 당연한 것이다. 무엇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또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모스는 농부입니다.
아모스는 목자입니다. 정말로 세상으로 봤을 때 별로 내세울 곳 없는, 또 더군다나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오. 왜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부르짖는 사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요. 역사로 봤을 때 정말로 그랬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20년이란 시간 동안 노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지금 비록 이 농부가 너희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걸 알지라도 하나님 지금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때가 있을 때 이 이야기 듣고 깨닫고 돌이키시오. 그러면 살 길이 있을 것이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전과는 조금 또 다른 측면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9절과 10절은 마치 증인들을, 법정에서 증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증인들을 부르는 것처럼 이 아모스가 증인들을 부릅니다. 근데 누구를 부르는지를 보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부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9절과 10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여기서 아스돗은 아스돗이라고도, 가자에 있는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해석할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아수르로 해석을 합니다. 자, 아수르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아수르와 애굽은 이제까지 그들을 정말로 지긋지긋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포악의 대명사입니다. 그들 안에, 그들의 사회 속에서는 철저한 계급 구조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하이라키의 최우선에 있는, 최고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누리며 호가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들 밑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불공평한 사회였을 것이고 무정함과 포악이 가득 찬 사회라고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렇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나? 저 압제와 저 포악함들, 저거 정말로 하나님 심판해야 되지 않아? 그런데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불러봐라. 그 궁궐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와서 보아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한번 와서 보라고 해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란 말합니까? 그들이 와서 보았을 때 참으로 놀라 자빠질 지경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마리아 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사치에 대해서 보라고 해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심지어 무엇이 그른 일인지도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각이 사라졌으면 당연히 횡포를 행하고 강압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고 압제하고 폭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이상한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지 자기가 그른 일을 하는지 그 분별력과 지각조차 사라져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그 탈취함 앞에, 그 착취함 앞에서, 그들의 겁탈 앞에서 두려워 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권력자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끝없이 재물을 끌어모으고 권력들 가운데 취해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것이 너희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아수르와 애굽 사람들의 그들의 궁 안에 있는 복제자들, 압제자들, 그들이 보기에도 놀라 자빠질 지경이 되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단어를 조금 강한 단어를 썼지만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짓밟았지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에서 이렇게 무섭게 다루심을 당할 겁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패서 양의 두 다리나 귓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면 온 사방에서 대적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궁궐과 너희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모두가 다 약탈케 할 것이다. 남은 게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마치 사자의 잎에서 자기가 돌보고 있던 양이 이미 먹혀버렸습니다. 그래 남은 거는 뭐 귀 조각 조금, 다리 조각 조금 뭐 이런 거 지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주인들이 이 양떼의 주인이 있습니다. 대신 그 목동들이 그것을 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그 양떼 잃어버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의심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그냥 뭐 귀 조각 조금이라도 다리 조각 조금이라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죽었다라는 걸 확인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반 사람들, 보통 평민들은 다 그냥 자기의 옷을 이불로 삼아서 돗자리를 깔고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은 어떤 궁에서 이 뒤에 보니까요. 겨울궁에서, 여름궁에서, 상하궁에서, 큰 궁에서 그렇게 값비싼 가구에 누워서 호가호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지경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면 될 겁니다.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치러지고 난 후에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 있습니다. 산 사람들 살려내려고 지금 거기서 뭐 집안의 폐허들을 막 치워보고 걷어보고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죽었는지 죽은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를 이렇게 뒤져보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가구들은 여기저기가 끼어졌습니다. 분명히 값비싼 가구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뒤져보면서 거기서 아이고 이 사람 여기 죽었네. 그런 지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아수르와 애굽의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그날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베델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그나마 형식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들의 형식적 종교의 중심지, 그들이 그냥 알량하게 믿고 있었던 형식적 신앙, 그것들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또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제단의 뿔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제단에 가서 그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어쨌든 안전할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붙잡으면 살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도 이제는 다 꺾여버릴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15절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요, 이 겨울궁, 여름궁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조차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것을 어떤 체계와 법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고 삶의 필요가 있는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 가운데 또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취하고 살고 있어서 심지어는 무엇이 옳은지도 그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필요한 자들,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는데, 내가 너만을 알았는데, 즉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오늘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